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배하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했던 일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 기억하는데 혹시 어제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요? 후회되는 일.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시간, 어제라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어제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 관여할 수 없을까? 어제는 히스토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과거에 지나간 역사, 히스토리는 사람들이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어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자, 어제 혹시 잘 보내셨는지요? 후회할 만한 일은 없었는지요? 어제가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죠? 내일은 tomorrow.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오지 않은 시간이 경험하지 않은 바로 내일이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테리라 그래요. 미스테리. 즉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만 할 수 있죠. 기대만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시간대는 과거,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현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today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자, 과거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는 어떤지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긴 하지만 이 미래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today.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혹은 해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today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present라 그러죠. 영어 present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무슨 뜻이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gift.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마음을 넣어 품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우리 사람은 참 늘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과거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역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바르게. 지금을 후회로 넘기지 마십시오. 또한 지금을 잘 준비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왜 느닷없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속에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겨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의 기도 속에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기도 속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정말 중요하죠.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기도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자, 6장 1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이 시간을 언급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의탁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지금 오늘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때 이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분명한 선물이죠. 자, 오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에서 우리의 죄가 나오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라 하면은 이 죄는 언제 지은 거죠? 어저께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과거에 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지나간 시간인데 자, 문제는 우리는 이미 이 지나간 일,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옛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히스토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우린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이 일들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라고. 즉 우리도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해 주죠. 잘못을 용서해 주죠.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현재와 어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13절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까? 시험이 지났다는 겁니까?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도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죠. 아직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기도이죠. 아직 내가 직면하지 않은 문제, 아직 오지 않은 유혹이고 아직 당하지 않은 시험을 말합니다. 자,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시험이 반드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수 있다라고. 미안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험이 만약에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시험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내일, 미래에 있지만 이 유혹을 아무런 대책 없이 맞닥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어떠한 상황이 온다, 유혹이 온다, 미혹이 온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오는데 이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 상황은 올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바꾼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바꾸는 거죠?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가 준비되어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 이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즉 대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나에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나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들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라고 기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험, 똑같은 시험이 올 때 그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제약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까지도 이 기도 속에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지금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내일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 축복을 기도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이다. 그런데 보세요. 위기가, 어려움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어려움이 올 줄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올 줄 아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 위기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내일, 우리는 내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도전하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 이때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시험이 나와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자, 시험이 오는데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학생, 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고등학교만큼 됐을 때 그만큼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의 목적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100점 하고 높은 점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잘 통과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그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 욥에게 주신 시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세상에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났었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됐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도 말르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2절 여기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40년간이나 시험을 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마신 게 아니에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고자 하신 부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이 부분을 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쉽게 보이는 방향,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들은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지 뮬러 그러면 기도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응답으로 만족하겠지만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매달렸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감격을 날마다 누린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응? 축복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겁니다. 축복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 받으면 축복 됐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테스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무시하시고 나도 무시하시고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건 들어주시지 않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참 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 100점짜리 믿음을 갖기 원하시지만 그런데 100점이 아니라 우리가 빵점짜리 믿음을 갖기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바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과 차이점입니다. 이 시험,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유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루 말하면 하나님, 사탄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사탄의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술, 담배, 도박, 이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의 특징은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크고 작은 유혹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반드시 오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유혹이 반드시 오는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이 유혹, 템테이션은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곳마다, 기도하시는 곳마다, 금식하시는 곳마다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유혹했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100점이 아니라 빵점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는 빵점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했던 사탄은 이제 누구를 또 시험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믿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이거냐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즉 내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험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자, 끝으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봅니다. 언제 시험이 오는지요?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해 오는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공격하죠. 하나님 믿으면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육체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 심령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덜컥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줄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언제 공격하는가? 우리는 그때 말고 세상에 우리가 강할 때에도 변함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할 때, 정신으로 강할 때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바로 유혹, 바로 돈을 갖고, 이성을 갖고, 욕심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이렇게 도전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강할 때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맹점은 우리는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건 정말 유혹이구나. 이건 시험을 딱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창세기 묵상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 사탄이 하와에게 왔어요. 사탄과 하와가 딱 얘기를 할 때 하와가 이거는 유혹이네. 참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덜컥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죠. 먹고 나서 이게 유혹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너무 늦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분하지 못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유혹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간절히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됩니다. 맞서면 안 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죠. 왜? 반드시 항상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무수하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내 화를 돋구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막 화가 막 이만큼 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홀가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같이 막 야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딱 내면서 이거 풀어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뜻은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 내 앞에 오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을 따르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주신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일 올지도 모르는 바로 이 시험에 대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